오늘은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이제는 개구리 이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어제 피에 대한 말씀 드렸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개구리 이파리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8장에 오고 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나옵니다. 본장에서 바로는 먼저 경고를 받은 후에 개구리 재앙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와 파리 재앙을 또 당하게 되죠. 이와 파리는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은 숫자가 막대해져 가지고 애굽인들에게 아주 심히 괴로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사자나 곰이나 이리 같은 이런 아니면 독수리나 맹주로 같은 이런 걸도 이렇게 귀찮게 안 하고 아주 열심히 받는, 조금 받는 거, 하찮은 거, 별별 없는 거 이런 거도 뜻을 해내는 거죠. 그죠? 이번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 재앙을 당할 때 아주 큰 거 가지고 왜 안 하고 아주 현찮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냐는 거죠. 첫 번째가 개구리. 개구리는 뭐죠? 체파르데야. 개구리는 체파르데야. 개구리는 뭐예요? 가산의 능력이 있고 신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알을 엄청 많이 낳아요. 그죠? 아주 한 번 알다면 뭐 1000개씩 납니다. 그죠? 개구리는요, 더러운 영이 그걸 가지고 내 안에서 날마다 뭘 일으켜요? 아마겟돈 전쟁. 잘 보세요. 개구리가 뭔가요? 계속 16장 13절 16절 보니까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뭐에 있어요? 첫째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뭐하죠? 밤새껏 개굴개굴 짖고 하는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밤새껏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개굴개굴 막 여기 저기서 때로 막 울려 퍼져요. 그죠? 한 마리가 울면 저 따라서 막 울어요. 그런데 이 음이 어디서? 내 속에서 이것저것 용들이 막 그냥 울고 불고 그냥 개굴개굴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새 영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아마겟돈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르마겟돈, 그죠? 하르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 온 땅에 퍼져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온 땅에 퍼져가지고, 개굴개굴 막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주 죽을 맛이죠. 여기서 한 마리 오면 저도 한 마리 울고 밤새 그냥 울어대는데 아무리 못 알아들어요. 이것이 뭐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을 가지고 날마다 아마겟돈 전쟁, 주둔지 모임 때로 몰려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표도하려고 막 울어대는데 아주 환장을 떠도 울어새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뭐예요? 지팡이 가지고 맞대가지고 딱 보니까 개굴개굴 하면서 울어대는데 나를 보호하고 표노하려고 개굴이 음성을 내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그들을 무섭게 엄습해 왔으므로 집이나 심실이나 심상까지도 전부 다 침범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잠잘 수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역시 술객들이 한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편히 먹고 마시려고 해도 심장에도 올라오지, 밥상에도 올라오지, 수도 없이 여기저기 막 그냥 때려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온갖 기술과 힘을 다 해도 막을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도망도 안 가요. 그죠? 그냥 술객들도 역시
개구리를 불려올 수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개구리를 제거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이렇게 정말 아마겟돈 전쟁같이 달마다 우려되는 이런 미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아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회개시키기 위해 가지고 택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방법도 택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개구리를 물리쳐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육지에 올라왔던 개구리들은 다음날 모조리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야, 그런데 그 많은 개구리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 시체가 어떻게 되죠? 막 썩어가지고 문드러져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또 이게 더 말도 못하게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죽은 건 죽은 대로 했냐는데 전부 다 거기서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가지고 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개구리장은요, 정말 개구리 밥에 울어내지, 죽으니까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악취가 나지, 정말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이런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인지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것인지 우리에게 이런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서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런 고통 때문에 느끼는 감동 따위는 전부 다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 뉘우침과 억지로 된 약속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개구리가 취소되면서 서로 약속하고 마치고 나눈다고 하더라도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모르는 얘기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 썩는 냄새나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악취를 풍기면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탄받고 나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악한 면이 또 약한 면이 깊이 통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나 영원 불변한 진리는 생각지도 않고 눈앞에 물리적인 힘에만 여전하면서 아주 간교하고도 어리석은 인간의 일반적인 속성이 바로 변신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모든 인간들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잠시라도 숨을 통화시키게 되면 진리의 은혜는 버려버리고 뭘 쫓아요? 쾌락을 쫓아버리는 교만한 인간으로 다시 전락하고 만난 거죠. 개구리는 온 땅을 치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11절 보니까 또 엿새째에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려서 동방에서 왕들이 예비 태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에덴의 사당에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피스톤 기온 히트가 유브라데 마지막 큰 유브라데에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속에 강이 흘러다니는데 제가 계속 16장에 뭐라 했죠?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 첫 번째 재앙과 다른 건 뭐죠? 개구리는 애굽 술사들이 첩을 칠때 사용한 것이 개구리였다. 개구리. 왜냐면 개구리는 뭐였고요? 다산의 신이야. 다산의 신. 신적인 생명이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알을 한번 나도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고 애굽 술사들이 첨치던데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신으로 상명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애굽 술사들도 행할 수 있다는 평범한 재앙을 보고 나서 그 마음이 깜빡해져가지고 재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깜빡해진 바로의 마음과 같이 앞에 주어지는 것은 그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점점 강도가 세게 심해져가지고 큰 재앙이 아마 가속될 걸로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기억하느냐, 거역하느냐, 거기다 달라진다는 거죠. 피의 재앙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을 지시하고 있는데 바로에게 다 개구리를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도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애굽 온 땅에는 개구리로 가득 찼는데 애굽의 술객들은요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개구리를 불러올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 쫓아버려서 없었다는 거죠. 개구리는 애굽에서 외워서 아까 말씀대로 번석의 신 중에서 그 번석의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듯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에서 신으로 숭배되는 개구리를 재앙으로 또 행하는 것은 애굽의 모든 신이 다 헛되고 무능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아무리 유독해가지고 개굴개굴 치접하고 헛소리만 해봐야 그죠?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 내 궁에, 심실에, 심상에 전부 다 퍼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아주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개구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 악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지팡이 가지고 참 역사잖아요. 누구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됐다가 참다 또 바뀌게 되잖아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귀신들이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이 개구리는 한마디 한마디 말도 못 알아듣지만은 밤새도록 쓸데없는 소리로 매일매일 울고 개굴개굴 하는데 거기에 미칠 정도로 그렇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쓸데없이 짓거리면서 감시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저 여기저기 가가지고 찔끔찔끔 아니면 말고 이런 말이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요 가짜 유튜브가 너무 많아. 눈만 뜨면 거짓말해요. 그죠? 그냥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이런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귀를 기울이는데 다 헛소리. 내 안에는 귀신의 소리야, 귀신 소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나와라가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할 때 정신 차리고 나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빨리 판단하고 나를 지팡이 가지고 내가 대봐가지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16장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훌륭해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참석하면요 다 믿어요. 헛소리가 너무 많아.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14절에 보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어요. 그냥 쓸데없는 전쟁을 위해가지고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다니면서 전쟁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 시키고 꼭 내가 너한테만 얘기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서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지팡이를 갖다 대면은 개구리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개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죠? 이걸 우리가 진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팡이 갖다 대고서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15절에 가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다니고 전부 거기 가면 뭐예요? 아주 대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대가가. 그죠? 부메랑으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한 것이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는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가라는 거죠. 진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이야기하자고 아무리 소구소구 얘기하면서 야 너한테만 얘기야 너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하는데 그게 한 시간도 다 퍼져버리잖아요. 전부 다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는 그럼 3자 되면 해보자. 3자 되면 해봐야지.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억울한 거 풀자. 그죠? 억울 풀어야지. 누가 얘기했어? 누가 진실이야? 전부 다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미 화살은 나가버렸잖아요. 말은 뻗어 나가버렸잖아요. 모든 것이 밝혀졌어도 우리 안에는 영들은 묘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무리 밝혀져도 또 올라온다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게 밝혀졌는데도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무례물을 받았어 내 속에서 아닐 때는 걸 어떻게 연기하냐 하면서 계속 말이 또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뭐에 개굴개굴 치료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돌기 때문에 이것이 확 올라온다는 거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했잖아요. 왕들을 모으다라고 했잖아요. 세력들이 보통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뭐 왕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받는 자는 이것을 말씀에 집합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출애굽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개구리 고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에서 아무랬던 천장난 것을 전부 다 끝내버리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지향을 가지고 전부 다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하라고 나한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다말이 유다에서 받아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누구한테 줬다고요? 모세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출애굽을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10가지 취향 중에 우리는 계속 하나하나 내 안에 처리를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너는 안 좋고 나는 좋고 무엇인가 모르게 나를 전부 다 감싸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뭘 과연 내가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가, 내가 뭘 내가 버려야 되는가, 이거를 지팡이 가지고 맞대 가지고 전부 다 대가지고 측량해서 벌 거 전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네가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고. 네가 지금 말 듣지 않고 하면 네 안에서 개구리가 올치려 되는 개구리가 온 땅에 다 퍼져가지고 내 마음 땅에 내 온 땅에 개구리가 전부 다 다니게 하는데 어디 한번 해볼래?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 궁에 있는데 내 궁이 어디죠? 우리 마음 가운데 궁이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왕국이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심상이나 심실이나 식탁이나 어디나 전부 다 개구리가 들끓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밑에 부르는 종들에게까지 부하의 집까지 백성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전부 다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참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전부 다 퍼질 정도로 개구리 세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속에 있는 개구리 세력이 엄청 커지는 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밥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떡반죽 그릇과 꿈에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심상과 심상 위까지 올라가니까 떡반죽 그릇은 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 떡을 먹는 사람이 뭐죠? 어떻게 되겠어요? 개구리 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내 안에 개구리 같은 개구리국을 많이 쓰니까 내가 개구리 취해가지고 나도 여기저기 가서 개구리국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개구리의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이는 뭐지? 캔. 아주 땅에 티끌. 내 안에 티끌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명하기를 내 손을 들어 땅이 티끌을 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뭐가 돼요? 이가 되게 하다. 지금은 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정말 손바지 좀 그리고 나면요, 머릿속에 이가 들썩들썩했어요. 하얀 거, 디리티 뿌려가지고면요, 이가 끓이가 머릿속에 디리티 뿌려가지고 머리 잡아내고, 뜨거운 불에다가 또 쪼이면 혀 나오잖아요. 그걸 다 잡아주고 그랬어요. 이가. 개구리는 어디서 나죠? 물속에서 나오는데, 이는 어디? 땅의 티끌이 이가 됐다는 거죠. 땅에 티끌이 바뀌어가지고 이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화다통에는 많은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땅의 티끌까지도 거기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4절 15절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도 겨우같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요 애굽인들을 매우 수치스럽게 해서 뿐만 아니라 아주 짜증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몸속에 들어가면 막 가려워서 아무데나 막 긁고 그냥 아주 환장적으로 가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치매지고 뭐가 없죠. 아무리 좋은 자리 갔다라도 그냥 미가 켜지면 근질러가지고 막 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되겠습니까? 애굽인들은 매우 수치스럽고 짜증나게 하면 틀림없었다는 거죠. 애굽 술객들은 이번 재앙도 흉내내려고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는요 사람과 생축에까지 막 기어다니면서 근지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가해진 이 방해와 억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우리 속에 땅의 티끌이 전부 다 이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전부 다 이가 물기는 안 물어도 환경에 가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릴 때는 이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지금도 여학생들 머리에 보면 이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가 생긴다 지금도. 별거 아닌 것들이 내 마음 땅 안에 특별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없어지겠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하는 것도 우리들 안에는 사도 뭐예요? 티끌이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 요까지 거 별거 아닌데 뭐 남겨줘. 이렇게 내 안에 티끌같이 남겨놓은 거, 이것이 다 뭐가 되어요? 이가 돼가지고 나를 간지럽게 하고 가렵게 만들고 환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정도는요, 하나님도 용서하겠지. 뭐 요까지 거 용서 안 하겠어? 남겨놓은 거, 그것이 이로 바뀐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티끌도 없애주세요 해야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죠?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영어에서 뭐하죠?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이요,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이해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은 세 가지 기능이 나타나요. 성경에서. 첫째는 뭐죠? 출애굽기 신명기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두 돌 위에 율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 가지고 돌 위에다가 십계명을 다 써줬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 하나님의 법이야, 법. 그런데 우리들은 이 법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그렇게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우리 그냥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다니엘 5장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과 함께 왕궁에서 술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성에서 빼앗아간 그 귀금속, 금은 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뭘 먹어요?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때 벽에 뭐가 나타나요? 손가락을 그저 쓰는데 메네 테발 우바라신, 그죠? 메네 테겔 우바라신이라는 글씨를 쓰고 난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히브리 사람 다니엘을 불러다가 야 다니엘아 저거 무슨 얘기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 저거요? 되게 메네 이게 네가 근수를 달아보고 하니까 함량비가 돼가지고 당신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왕이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그죠? 이런 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에게 심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할 때 바보섬에서 바울이 총독의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남자 무당이 옆에서 자꾸 방을 하는 거예요. 박수 엘루마가라고 하는 자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자꾸 방을 하니까 바울이 당거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되어 얼마 동안 해내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어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수 엘루마가 더듬거리면서 갈 길을 잃지 못하고 장님이 됐다는 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은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에게 심판하는 손가락이 된다는 것이요. 그죠? 이렇게 바로 이 예장이 뭐냐, 이 예장이. 그죠? 이 예장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을 준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능력의 권능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1절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하고 나서 엘리마가 더듬거리면서 당시 뭐죠?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선장에 잡혀 요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딱에다 뭐 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돈을 치라 하고 나니까 전부 다 죄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니까 죄인들이 전부 다 용서하는 손가락, 치료하는 손가락으로 표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율법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악한 적으로부터 해방을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2장 하나님의 권능, 그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율법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도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손가락은 능력의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상조의 손이기도 하고 능력의 손이기도 하고 통치의 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술 깨뜨리는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난 세 번째 재앙부터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가락은 애굽의 신은 거짓신이고 열동신이고 귀신이고 악신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신실하신 창조주, 보존자,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요 구별되지 않았죠.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구별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당했지만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열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에게만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고센 땅은 전부 다 면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애굽과 고센 땅을 구별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맞아 이렇게 구별되어서 보호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죠.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아야 되고 어떤 종류의 손님을 알아야 하고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고 놓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꽉 잡고 있다는데 우리가 손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선 위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그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이 뭐지? 파리죠. 파리는 하아르봉. 근데 고대도 뭐죠? 심적 고통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을 구별했고 지옥도 구별했고 이렇게 파리죠. 파리가 뭐죠? 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시다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니 애굽 사람이 집이나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요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재앙에서는 애굽인들과 히브리인들이 때가 나눠져가지고 구별되어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냈다는 것입니다. 8일째거든요. 애굽인과 히브리를 구별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주 여호와시라는 것을 반드시 알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도 아브라함 날아다니는 파리가요, 여긴 애굽 땅, 여기 고센 땅 가면 안 돼. 구별된다고 말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 구별해가지고 애굽 사람에게만 파리떼가 득실되고 고센 땅에는 파리떼 한 번에 나오지 않게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들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의 줄을 네가 알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23절을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구별하겠다고요. 애굽 땅과 고대 땅을 구별해가지고 내 백성을 보호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가 있어 다음날에 그들을 삼켜버린 듯한 각양각색이 무수한 파리떼가 날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파리떼가 제멋대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땅도 구별되고 산도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해 다니겠냐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고센 땅이 되면은 파리떼가 내 안에 오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고센 땅, 높은 곳에 있는 땅, 내가 고센 땅, 참
내가 고센 땅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럼 파리떼가 못 온다는 거죠. 고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 고센 땅 아닙니까? 내 마음이 지금 애굽 맥추람이 돼버리니까, 그죠? 율법에 있다 보니까 막 파리떼가 날라오는데, 높은 땅, 고센 땅에 있으면 한 번도 날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애굽만 되면 집집마다 파리떼가 막 득실거리는데, 고센 땅, 높은 곳에 있다 보면 한 번도 안 날라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 목사님이 유 목사님에게 말을 했으면 뭐 그럴 수 있지 하면 되는데, 그저 둘이 짝꿍이 돼가지고 맞아 그래 그 사람은 그래 뭐 막 짝꿍이 돼가지고 막 그냥 훈술 툭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언제 그러냐 하고 만다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이 왜냐면 그럴 수 있어 하고 딱 끝나면 되는데, 장단을 맞춰가지고요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다는 거죠. 고된 땅만 파리가 안 날아다닌다는 이 말은요, 내가 내 백성 사이야 구별들이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했다는 거죠. 파리가 분명히 날아다니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이 맞아 하면서 짝짝꿍 되고 나면요, 이게 애굽 사람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인지 아니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막 짝꿍 돼가지고 남 욕할 때 맞아 큰 나쁜 놈이야 막 그냥 장단을 잘 맞춘다는 거죠. 우리가요 사흘기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시작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하지 말라고는 만약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특히 목회자는요 절대로 남의 말에 쉽게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죠? 빛과 어둠을 서로 새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엘리알이 여덟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비록 바로의 노예라는 가장 천한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에는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28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러되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시험을 들을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바로가 특별히 부탁을 하죠. 바로도 하나님이 좋은 것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쯤 가되 더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부탁까지 하잖아요. 모세는요 여호와께 기도하는다고 약속을 했죠. 이것이 재앙의 목적이 그가 멸망시키고 있지 않고 회개시키는 데 있음을 바로에게 알게 했다는 거죠. 바로도 파리떼 때문에 속이 엄청 상했던 것 같아요. 파리떼가 없어지면 좋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로함에 깜빡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 살기쯤 가서 하늘의 제사를 들고 다시 오라고 하느냐. 사흘이라는 숫자가 완전만 나타내는 숫자, 신적 숫자이고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하는 것을 또 떼돌리면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어떤 책이나 우리 속에 유통한 답을 잘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는요 9절에 나오는 악도구 뭐죠? 피, 대,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는 점. 그냥 내는 악질과 독종과 우박에 대한 말씀을 내일 또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